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또 귀한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뵐 때마다 너무 은혜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지금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가을을 맞고 있는데 가을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었지만 또 밤이 되면 얼마나 또 추위가 쌀쌀한지 모릅니다. 겨울을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사계절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그 꽃이 정말 이 나무가 또 자라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또 겨울이 되면 또 열매가 떨어져서 또 봄을 기다리는 이 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사계절을 이렇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성장은 기적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꽃은 피고 계절은 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우리 3대 신비에 보면은 출생의 신비가 있습니다. 아이가 탄생하면 누굴 닮았는지 관심을 다 가집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 코, 입, 손가락이 다 잘 있는지 살펴보기도 합니다. 우리 가을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을은 이 성장의 신비를 느끼게 해주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의 싹을 트고 재탄생의 이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절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만약 계절 한 계절이 없다면은 어떻게 이 생명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영적인 깨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 이 계절도 있듯이 우리의 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뭐가 있냐면은 이 농작물이 자라듯이 영적으로도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라게 되고 자라게 되면 열매를 맺는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에게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합니다. 처음에는 씨지만 그 씨가 나중에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없는 생명이란 없다. 생명이 태어났으면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No life without growth.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파키스탄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연락이 와서 자기가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English Service for Kids. 제가 그 현수막을 달아놨는데 그걸 보고 연락한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생명은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새로 탄생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이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꼭 반드시 이 회개, 죄에 대한 이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서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성장에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born again, 거듭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born again 되면 반드시 생명이 탄생하면은 자라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계에도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열매를 싹이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듯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자라난다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이 삶이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를 볼 때 나무가 자라지 않는 나무가 딱 한번 보십시오. 그 자라지 않는 나무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자라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잘 자라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 자녀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아파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기가 정말 손, 발을 긋고 이렇게 기고 있을 때 두 발로 이렇게 버쩍 서면은 엄마 아빠들이 환호성을 치르고 박수를 칩니다. 그것은 아이가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아이와 같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보실 때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자라났을 때 그 지혜와 키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시냐? 정말 이 오늘 말씀과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예수님도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오직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더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축복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 한번 가을에 나가서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봅니다. 너무나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So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아름답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에 보면 감탄하고 경외함을 가지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고 사랑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스러운 그 아이가 태어나서 만약 이렇게 잘 자라면 관계가 없는데 자라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만약 나이가 20살인 청년이 아이가 6살짜리의 말을 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라,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처음에 아이들은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렇지만 자라게 되면 젖을 이제는 떼고 밥을 먹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영적인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부드러운 말씀, 그리고 정말 내가 들을 만한 말씀을 듣지만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라나서는 좀 힘들고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듯이 좀 어렵고 힘든 말씀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성장할 때 이 말씀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은 바로 영의 양식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따라 받지만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첫 번째는 젖을 먹는 자녀들이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녀들은 영적인 식물에서 젖에 대한 해당하는 순한 것을 먹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젖밖에 소화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자라게 되면 이제는 그 초보적인 기초적인 교리가 아니라 깊은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로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에 속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생각을 해도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면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행실을 죽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몸의 행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영적인 이 성령의 힘으로 인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초보적인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오래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선생이 되지 못하고 오래되었지만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지 못한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해 연수에 따라서 우리가 나이가 먹듯이 영적으로도 우린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숙하지 못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린아이 같이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비전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 밥을 먹듯이, 단단한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어려운 말씀도, 이해하기 힘든 말씀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정말 장성한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리게 됩니다. 이 이삭을 드릴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들을 드리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죽음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놓으니까 그 아들을 살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십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렇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드리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순복하게 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단단한 음식, 하나님 말씀을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 바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오니까 아브라함이 바치라 했을 때는 믿음으로 바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했다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이렇게 경험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장성한 자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장성한 자는 그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의 것이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지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성한 자의 특징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모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연단을 받아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뭔가 거스린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생각해서 선악을 분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을 드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났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으면 이제는 가만히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성장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자라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해답이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오직이라는 말씀을 주목 해보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 자라가라. 이 은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물이 태양을 향해서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태양 광선이 해바라기에 비추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직이라는 말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야 된다는, 성장하는 사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생존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손가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5손가락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 이 5손가락 안에 듣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전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에게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식에서 자라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온 실존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너무 지성으로 뛰어난 사람인데 죽음에서 나는 이미 자유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죽음 앞에 딱 서자마자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절규를 하면서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1980년 3월에 한 세기를 떠들썩게 했던 실존주의자 철학자입니다. 근데 죽음 앞에서는 너무 두려워하고 떨고 막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실존학자 장폴 사르트르, 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결국은 비참하게 돌아갈 곳이 없는, 돌아갈 고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벨 수상까지 했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를 거부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바쳤더라면 아마 돌아갈 곳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죽음 앞에 돌아갈 것이 없는 이 실존주의자의 모습은 분노하고 저주하고 또 불안해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의 사슬을 깨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하늘을 연결시켜 주신 그 은혜의 다리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냐? 하나님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바로 영적인 탄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있고 그리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말씀의 사모함이 없이 또 말씀의 이 갈급함이 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젖만 먹지만 이제는 자라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thirsty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단에 서 있을 때 정말 말씀을 전할 때 목이 탑니다. 물 한잔 하겠습니다. 물을 마시면 이렇게 시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게 기쁨이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이 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을 가지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한 매료를 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라는 사람도 아침에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
아침에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는 아침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키에르케고라라고 하는 아주 성경학자입니다. 이분의 그 말씀을 좋아하는데, 영적 성장의 기적은 말씀 연구와 묵상으로 일어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사로잡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많은 종교는 우리의 내적인 직관이나 내 안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으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자라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시고, 말씀이 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안에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지식적으로나 지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자,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악독과 악행과 비열함과 또 기만과 배반과 교활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 제목들을, 이 죄에 대한 제목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말을 하게 되면 됩니다. 우리 말도 언어를 배우게 되면 변화가 됩니다. 저는 영어를 배워봤지만 언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충분하게 들을 때 언어가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아까 파키스탄 사람하고 만날 때 한국말로 했겠습니까? 영어로 했겠습니까? 네?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예. 영어 제가, 어떤 분들은, 제가 영어를 잘하겠나, 못하겠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전 영어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 주일날 온답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면 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이 변하게 되게 되면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네, 말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 은혜스러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들으면 너무 상처가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의 말은 너무 은혜스러워요. 은혜스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덮으려고 하고
내 자신을 정당하게 하기도 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려고 하고 이렇게 죄에 대한 무감각한 모습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죄에 대한 이 질병, 암덩어리와 같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려면은 병이 없어야 되듯이 우리가 병약해지면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죄악의 질병을 이겨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악의 무슨 이슈라고 우리 얘기하면 어떤 부분을 딱 건드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어떤 부분만 말만 거기 딱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우리 내면 속에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마귀는 점점 우리 안에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죄악들을 유혹하게 되고 죄를 범죄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도 이 사단의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긴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시면 그냥 이렇게 가라 그러면 갈 텐데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지만 어떻게 하냐? 말씀대로 기록한 말씀대로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복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굴복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 그리고 독립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질 때 그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오늘도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은혜 안에서 자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은혜 안에 자라갑시다.